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 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주간에 우리들이 특별히 감사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그 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탄의 주인은 누구죠? 산타 또는 선물. 그래서 선물이 성탄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탄이 다가오면은 아빠, 엄마 나에게 성탄 선물 뭐 해줄 거야? 그리고 부모들도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 해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 감격을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까? 이런 마음보다는 산타로 둔갑이 돼버렸고요, 선물로 둔갑이 돼버렸습니다. 뭔가 이제 왜곡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할 그 말씀은요,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근거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예수님이 오심과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전부 다 주제는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다라고 하면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제어를 고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따로 신약이 따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사건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원인이 뭐냐? 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세 단어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단어는 첫째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와 죄, 그리고 지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창조의 개념이 뭐냐,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 창조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긴 질서가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과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심으로 그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럼 이제 죄가 들어오는데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가 다시 파괴가 됩니다.
오늘 지어라고 하는, 가죽옷을 지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그게 이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의미는 질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창조의 그 질서가 사실 창세기 3장에 와서 깨져버립니다. 왜요? 거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금 온전하게 질서의 회복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지어예요. 그 지어가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게 다시 이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혼돈한 가운데서 뭔가 만들어,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라고 하는 뜻이 창조고요,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어요. 있는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의미가 바로 창조 사건인 만큼 이 지었다, 가죽으로 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죠? 죄를 대신 가져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한 절 가지고 대학원 때 한 학기 이게 텍스트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한 학기 16주 동안 그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경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 허위예요. 다 가식적인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도 봐도 질서가 있는 사회와 질서가 없는 사회, 우리가 질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요, 무질서 속에 있는 그 사회에 가면은 막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막 오합지졸이 돼 있죠. 그죠? 어디 뭐 관공서나 아니면 은행 같은 데서 일을 볼 때에 줄을 딱 서서 기다립니다. 창구가 이렇게 쭉 한 5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창구의 줄은 한 줄이 딱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서 있나? 그냥 그 창구 5개 있는데 뒤에 가서 쭉 5줄로 서면 되지. 근데 그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창구가 먼저 막 빨리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이 창구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창구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느려요, 일이. 또 앞에서 있는 사람이 그 할 업무들이 참 많아서 뭐 한 20분 정도 기다린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창구들은 뭐 가볍고 뭐 그런 것이라 금방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창구 앞에 섰기 때문에 계속 이 불합리하다라고, 먼저 왔지만. 그래서 한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창구가 끝이 나든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게 하나의 질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질서 속에 다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다른 별과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질서가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다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와서 이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배경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과 아담과 그의 아내가 거기에 배경에 있었죠. 여러분, 사람보다 먼저 타락한 천사가 뱀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왜 이 뱀을 사탄이 썼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쓰면 좋겠다. 그래서 사탄이 그 뱀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접근시킵니다. 그래서 그 뱀을 가리켜서 감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왜 아담과 그 아내를 그 타겟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두 사람 중에서 아담이 아닌 아담의 아내를 이 뱀이 타겟으로 삼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그 규정과 그 말씀을 아담은 직접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볼 때 그 뱀이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왜? 그만큼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의 감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는 것은 그만큼 경험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인들은 경험했어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어떤 그 경험의 산물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세대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한국에서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호주에 방문했다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먼 외국에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게 하는 게 너무나 무엇보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가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 다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오직 하나님 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은 직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얻은 그 분과 그냥 전해드린 그분과의 차이는,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그 물음 속에 함정이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부정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된 함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약간 돌려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 잘했죠? 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네? 자, 이 말씀 보면 하와가, 이 여자가 아담에게 전해드린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시킵니다. 그게 뭐죠? 만지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그럴듯하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 상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두리뭉실하면서 자기 생각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첨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만 가지고 확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됐는데 만지지도 말라. 또 그러고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뭐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고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이게 강조할 것은 강조하지 않고 괜히 엉뚱한 자기 생각만 더 첨가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흐렸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뱀이 이 여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강하게 접근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뱀이, 이 하와가, 이 여자가 좀 확신이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걷다 쫙 꽝 하고 못을 박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여자에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엔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그 뱀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야, 결코 안 죽어. 사실 너에게만 얘기하는데 이게 비밀인데 너가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막 두리번 거였죠. 혹시 하나님 보시나 뭐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죠. 어떤 아저씨가 아니면 어떤 아줌마가 길 가는데 놀이터 노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뭐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래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큰일 나, 따라가지 마. 이게 부모의 부탁이. 근데 막 여름에 놀이터 가서 열심히 그네도 타고 시스도 타고 미끄럼도 타고 하다 보니까 땀이 막 나고 막 목도 마르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신사가 오더니, 야 덥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었는데도 막 그 안 차는 계속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랑 같이 가서 다시 아이스크림 더 사줄게. 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아마 여기 길 건너가는데 이게 그 차가 있어 위험해서 그런 거야. 아저씨랑 같이 가면 괜찮아. 그리고 가서 이거 먹으면 아마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돈 안 쓰고 아저씨가 사준다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저씨를 쫓아가서, 이 사람을 쫓아가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자, 길 건너면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준다고 그러지, 가서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러지, 그럼 집에서 엄마나 아빠에게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떼를 쓰고 막 간절해야 사주는데 그냥 거저와서 사준다고 그러니까 참 더 유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옆으로 밀어놓기만 해도 분명히 이런 엄청난 것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미혹들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요, 그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뀌었잖아요. 저는 뭐예요? 그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인간도 거기 옆에 있었어요. 뱀하고 다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남편. 아담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남편도 믿지 말자. 남편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내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존재라고 있잖아요. 믿음의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줬대요.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결과가 7절에 나타나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자와 남편은 뱀이 말한 대로 실제로 눈이 밝아졌대요. 근데 분명히 눈은 밝아졌는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같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사탄같이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악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알게 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그 아내는 눈이 밝아져서 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거 안 따먹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뱀의 말에 소중함을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한 여자와 아담, 그리고 악을 선택하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첫 번째, 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럼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하와의 후손일까요? 물론 뭐 하와의 계속 후손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화,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계속 내려오는 거 보면 후손은요, 남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누구 집의 아들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전통에도 봐도 그 호주가 남편이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문화도 똑같았어요.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파괴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벌써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여자에게도 책임을 줬습니다. 선택한 책임. 그럼 여인들, 그 여자분들 중에서 자녀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 참 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바로 얼마 안 돼서 다음 타자를 낳을 거냐 그러면 절대로 안 낳는다.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요새는 뭐 이제 그 남편이 같이 이렇게 조산하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전에 이제 못 들어오는데 뭐 지금 막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 아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덜 고통스럽고 나는데, 아마 이 부인은 정말 너무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기 어려운데 딱 보니까 남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 제공자. 그래가지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들 있고 의사도 있는데 막 욕을 했대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남편 없는 가운데 이제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남편은 그게 이제 목덜미가 잡힌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너는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나를 버리고 나가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인은 그것을 울고먹는 거예요. 근데 뭐 저지른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이미 뛰쳐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남편들에게, 젊은 남편들에게는 꼭 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가라. 혹시 그 부인이 고통스러워서 당신을 욕할 때 잠깐 내가 말씀을,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렇게 범죄해서 준 그 계속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줘야 되라. 그렇게 했어. 그러면 동물들은요, 그 새끼들을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여인들은, 사람은 해산의 고통을 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요, 남편을 탓하지 마시고 하와를 탓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아담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들은 평생 수고할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편들 하루 종일 열심히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 녹초가 돼 들어오시죠.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집 앞에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굳건하게 써가지고 들어올 때 보게 하고 나갈 때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는 아주 더 굵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과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자에게 악을 선택하는 그 뱀과 그 뱀의 말을 따른 여자와 아담에게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발견했잖아요.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무화과 나무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르기 시작하면요, 조금 부딪히고 뛰면 다 부서져 내려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뭐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뱀의 말에 마음이 더 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혹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어떤 옷입니까? 가죽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뭡니까? 대신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가죽옷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선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에 대한 신뢰감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뱀의 말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그 지은 죄를 다시금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짐승을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잡아서 드리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그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가죽옷을 지었다라고, 가죽옷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질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질서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그 질서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서가 파괴가 됐습니다. 다시 그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악은 사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했죠? 관심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됨에 따라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요, 산타가 될 수 없고요, 선물이 대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리 만들어 놓고, 그죠? 음악 틀어놓고 기분 업되게 해서 서로 선물 주고받고 회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그 주인공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분이 오신 날,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그 무엇과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 선물 주는 것이 성탄의 의미로 대처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선물해드리고 그런 것이 대처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또 말구유로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100세를 사신 것이 아니에요. 33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리는 것이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잊혀져가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올해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